오늘 말씀은 팔복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마지막 팔복에서 약속한 복이 첫 번째 팔복에서 약속한 복,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것과 같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은 환영받을 만한 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박해받아서 참 좋겠습니다. 빨리 인사해 보세요, 빨리. 박해받아서 참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듣기 거북하고 달갑지 않은 인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둘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자신의 불의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또 직장 생활의 불성실에서 가정 생활의 소홀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 맹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박해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신적인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은 있는데 진리는 없고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는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말씀 위에 선 열심이 참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정치적 또 이념적 목적을 신앙과 동일시하여 받는 고난도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는 명분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교적,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됐고 약탈이 있었고 살상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받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힘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사랑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아라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용서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이익을 추구하라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과 충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인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매우 값싸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박해받으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림과 목마름,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였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박해받은 겁니다.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박해받은 겁니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250년경 로마 황제 데키우스는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안녕을 위해서 향을 피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고 또 향을 피웠으면 그 사람에게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 증명서의 이름이 바로 리벨루스였습니다. 바로 이 리벨루스가 있어야만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벨루스가 있어야만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벨루스가 있어야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도 믿고 황제에게도 향을 피우라 라고 말한 겁니다. 어찌 보면 매우 작은 타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작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황제에게 향을 피우는 순간 그것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인데 그 편지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았지만 사랑했다. 그들은 조롱당하고 욕을 먹었지만 축복으로 갚았다. 박해를 받았지만 선을 행하고 친절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을 정말 많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리벨루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리벨루스를 우리에게 내밉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 예수도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남들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굳이 정직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던 설렁탕집 예화가 기억나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설렁탕을 운영했습니다. 24시간 국물을 끓이는데 뽀용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런 국물이 나왔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뼈가 잘못 보내진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장님,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근데 그 지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 장사를 못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거를 그 지사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루 장사를 못하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이 정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조금 내가 불의를 행하면 손해를 안 볼 텐데.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을 원망합니다. 또 관계가 갈등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그 작은 타협에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천국 백성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그는 나치에 맞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저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이 교회를 국가에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를 우상화했고 또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네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 뒤에 처형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녀에게 성탄절 편지를 보냅니다. PPT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한 편의 시를 함께 담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선한 능력에 조용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습니다. 나는 이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박해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현실보다 천국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죽음을 앞둔 이 보네퍼가 믿음의 고백으로 들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주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평안한 가운데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죽음을 앞둔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보네퍼는 감옥에서 기적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 괴로움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물에 빠지게 될 상황에 처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보시고 꾸짖으시니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보십시오. 그것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환경까지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더 이상 환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삶을 뒤로하고 이름도 낯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이 땅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천국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이 조선 땅을 죽음의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땅으로 봤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늘에는 많은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한 자들이 받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감수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는 리벨루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합니다. 조금만 불의를 행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타협보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불의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명예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작은 타협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손해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